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전체로 해서 통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는 창조와 통행,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통행, 레위기는 예배와 통행,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과 통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통행,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 출애굽기는 구원과 통행입니다. 이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야곱과 함께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데 이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익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손들과 함께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7절 말씀은 그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내용이 7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애굽에서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일어나야 할 일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부성 그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 일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매개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고 그 일을 견뎌내면 그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부터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매우 엄하였더라. 이렇게 엄하게 시키면 자손이 번성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라는 사람과 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들의 힘을 빼려고 했는데 그들의 힘은 더 강해졌고 그들은 출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또 그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떻게 해야만 애굽이 잘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노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화가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곳을 미리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은혜를 베푸시죠. 사실은 만일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때 요셉에 가지 않았으면 애굽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대가를 다 지불한 거죠. 지불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존재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상기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고 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움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출발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교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